시작하는 데 있어서 지금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이사야서가 선지자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지금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돼 가지고 지금 그들의 신앙을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로 그것을 갖다가 고발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시온의 딸들이라고 했지만은 여기가 여자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진 모든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고 있는. 그러니까 그 남유다 백성들을 갖다 지금 시온의 딸들이라고 그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어뜨린 목으로 정을 통하는 눈으로 아기작거리며 걸어 다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반론은 또 쟁쟁 소리를 냈는데 요즘에 현대어로 얘기하면 빼다꾸도 신어가지고 이렇게 똑똑 소리 나는 거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이 그 엉덩이를 갖다가 여자가 엉덩이를 살랑살랑거리면서 똑똑똑똑 소리를 내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남자도 지금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딸로 묘사를 했지만은 실제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들이 그러한 형태로 다니는 게 지금의 세상 기독교와 너무나도 흡사하고 닮아 있다는 겁니다. 자, 세상 기독교계가 보면 뭐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서로가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그 증거를 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표정인 거예요. 이것이 훗날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표정을 갖게 됐고 예수님은 그것을 정지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여자가 하체가 드러난다라는 게 수치스러운 거죠. 그리고 정수리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머리에 수건을 쓰라 쓰지 말라. 쓰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수리에 딱지가 앉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현대어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가득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추한 모습이에요.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해가지고 쭉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자, 이것이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를 할 때 썼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치장할 때. 자,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엄청 잘 믿는다라고 남들 앞에서 과시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도 행했고 고아와 가부를 돌봤고 나는 하나님이 금식기도 하라고 해서 일주일에 금식기도 2번 하고 어, 말하자면 모든 하나님이 시키는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모르시겠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계시록 18장에 나와요, 사실은. 계시록 18장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4장 1절로 넘어가서, 자, 보시면은, 3장 24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는 형제 자매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선민사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유대인이 가졌던 그 선민사상을 자신이 가져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불신자, 나는 하나님 믿는 거룩한 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깐만요. 그 홍성수 형제님 뭐 있어요? 네? 뭐 아니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을 갖다 화려하게 꾸몄다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했던 위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 말을 갖다가 어, 형제 자매님들이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값없이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요. 내가 거룩하고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죄인 되었을 때, 흠결투성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갖다 조물락조물락 거려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 신앙을, 자기의 의를 얼마나 치장했는지를 한번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갖다가 금기를 묻는 집에서 수도 없이 장로 형제님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의 깊은 데까지 우리가 보는 신앙인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과 무질서함이 우리 금기를 묻는 집에 끊임없이 지금 우리를 치고 있다는 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산 모임의 교회를 깨트려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 자매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의 신앙을 마음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세상은 무엇인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요, 오만 방지하게 살아왔어요.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요, 실질적으로 자기 속에 다 자기의 관념이라는 게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그 마음이 교만이 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갔다면 우리 자신들도 교만함에 절정을 찍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업도 망하게 하고 건강도 뺏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니까 왜 이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여지껏 해온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어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 원인을 갖다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 로마서 6장 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자, 찾았나요? 246페이지. 자, 찾았나요? 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우리가 우리의 이 말씀을 갖다가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가, 나의 옛사람이. 저도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해요. 왜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이 벌어지는가? 저는 그 원인이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온갖 정신과 마음이 다 뺏겨버린 것을 옛사람이라고 해요. 그들은 위선적이란 말입니다. 특징이. 남들의 눈치를 살피는 게 옛사람이에요. 당당하게 이것이 진리라고 외치지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지금 여자로 표현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건 위선이다라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금기를 묻는 집을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들 속에 첫사랑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과 서로가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이 창세기 8장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신 것이 노아의 사건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8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라고 되어져 있죠. 8장 3절. 자, 물이 40주 40야를 갖다 채워지는 기간이 있었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에 신앙을 가졌을 때 이것도 다고 이것도 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어린아이에게 사탕 주듯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150일이라는 물 빠지는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완전히 빼버리는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갖다가 추구하는 마음이 내 속에, 만약에 내 속에 오늘 죽어도 후회가 없다라는 마음과 여전히 세상에 내 손주, 내 자식, 그리고 내 재산,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그는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가득하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나 자신도 할 말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 자신도
그러한 모습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저서부터도 회개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너 왜 세상을 버리지 못하니? 너 옛사람을 왜 그렇게 지고 사니? 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자, 150일 동안 물이 빠졌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는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하니까 150일 동안 물이 빠진 게 아니라 물이 빠지면서 산봉우리가 보였지만 이제 물을 다 빼고 난 다음에 말리는 기간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세상물 빼버리는 겁니다. 세상물. 물이 마르는 기간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짝 말라야 돼요. 나의 영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완전하게 바짝 말리는 기간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짝 말려버렸잖아요. 그 40년 동안을 예수님이 가신 무교절, 맛없는 떡, 딱딱한 떡을 무덤에서 먹는 거예요, 무덤에서. 우리가 오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갖다 죽이고 하나님의 그 영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입혀지는 것을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을 입었을 때나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겉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해요. 육적인 걸 사랑해요. 그러나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없으면 죽은 교회예요, 그건. 왜, 왜, 왜 이렇게 무질서한가?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나서부터 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묻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님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까마귀도 내보내고요. 비둘기도 내보냅니다. 까마귀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까마귀는 죽은 시체 뜯어먹는 새예요. 부정한 새.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 까마귀가 정체를 숨기고 방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와서 자판 깔려는 마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형제 자매님들이 언제든지 이 자리에 와서 증거를 하십시오. 저는 거기에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석에 앉지 말라고 그랬어요. 상석에 앉는 것 좋아하면 안 됩니다. 자,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가 자판 깔고 앉아가지고 죽은 시신들을 모아가지고 자판 깔아가지고 예배당을 지어버린 게 바로 세상 기독교계예요. 다 죽은 자들의 무덤이란 말입니다, 저희가. 다 저기가 죽은 자들의 무덤인 거예요. 악령들이 가득한 옥이에요. 악령들이, 귀신들이 가득한 옥이란 말입니다. 실제로는 저기가 바로 옥이에요.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뜨거운 옥이 세상 기독교계라는 것입니다.
자,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첫 번째 일주일 만에는 돌아오고, 두 번째 돌아올 때는 잎사귀를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영으로, 그 영으로 살려주는 그 영이 대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3년 반 동안 사역하셨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40일과 뒤에 40일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마귀와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받죠. 바로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40일은 성령, 즉 예수님이 그 영, 살려주는 영으로 나타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재림을 하신 거예요. 각 사람 심령 속에 재림을 하신 거예요. 살려주는 그 영으로 우리 심령 속에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휴거가 언제 옵니까? 언제 예수님이 재림이 와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재림이 옵니까? 안 와요. 그런 예수는 눈으로 보이는 예수가 안 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사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냐면 성이 내려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과 같이 함께 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허다한 치천사들과 함께 오는 겁니다. 구름천사, 치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이지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표적과 이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휴거라는 것을 믿고 싶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게 저 손오공이 구름 타고 빰빠라밤 하고 오는 것을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서 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4장 1절.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자, 일곱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고 한 남자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여자가 지금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자라고 할 때에는 당신의 이름으로 생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그런데 이 여자들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정수리에 딱지가 않고 수치로 옷을 입고 아름다움을 대신했고 대머리가 된 그러한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일곱 교회로 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곱 여자가 한 남자에게 우리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라고 하소연하고 있다는 걸 저는 유심히 보게 됐어요. 한 남자는 예수님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여자들 가운데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 여자가 이 일곱 여자로 대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이 일곱 여자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랬을 때 2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은 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망을 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씻겼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나아갈 때 당당하게 나아가면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반면 속 사람은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갈 동안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자신이 거룩한 자가 되었다, 거룩한 자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 그러나 내 속에서 나의 옛사람의 구습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잖아요. 내 속에서. 그러니까 결국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낮과 밤이 교차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교만하면 데마와 같이, 디오드레베와 같이 으뜸되기를 좋아하거나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대마를 유심히 보고 있어요. 대마가 사도 바울과 그냥 한 1년 정도 같이 동역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마가 사도 바울과 10년은 넘게, 어쩌면 20년, 어쩌면 30년 같이 동역했던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마는 까마귀 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으뜸되기려는 마음이 가득하면 그건 까마귀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려주는 영이신데 도리어 자신을 세우는 말씀이 돼버리면 그것은 까마귀의 영이라. 비둘기의 영이 아니에요. 이사야서가 결국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 어떠한 모임과 그 모임에서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난 형제 자매님들에게 강제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질 않아. 마음 가는 곳에 몸도 간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마음 가는 곳에 몸이 가는 거예요. 그 온 정신과 그 마음이 천상을 향해 있으면, 세상을 벗어나서 천상을 향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그 생명률이 그렇게 작동되게 돼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이사야의 마음이 4장 마지막 절에는 희망찬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지. 완전하게 쫄딱 망해야지. 그때서야 위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통장에 10원이라도 남아있으면 나 같아도 통장 바라보자. 위를 쳐다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나의 잣대가 되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통장을 의지하고 있었던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땅과 집을 의지하고 있었던가? 한번 유심히 나 자신을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부 마치고 2부 들어갈까요? 네, 박영진님의 증거를 통해서 또 그 신앙의 어떤 우리 여정 안에서는 참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오는데 그 상황들을 주님이 보시면서 우리의 어떤 그런 결정들을 늘 응원하시고 또 어떤 상황 안에서도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 안에서 결정을 해서 실행하는 우리 지체들과 저가 되기를 좀 늘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사야 그 3장 시작할 때 하기 전에 1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마늘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어가는데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는 출애굽한 백성들 같이 우리도
세상에 있다가 나왔을 때는 바로는 이 세상 것을 끊어내기가 저도 또한 만만치가 않았던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고백을 해보자면 제 세상에 있을 때는 저도 뭐 세상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이렇게 오고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저를 다스릴 때 보면은 참 뭐 이렇게 다 정말 우리 아까 그 노아에서 물 빠진 그런 그 증거를 우리 박영재님이 해주셨는데 정말 세상 것을 싹 이렇게 걷어가시니까 한편으로는 좀 허전하면서도 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음, 더 소중한 걸 저에게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더 소중한 걸 발견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신앙 여정에서는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음, 세상 것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지, 굳이 예, 어떤 떠나가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 것에 대한 것이 예, 처리되고 정리돼야 에, 그것을 순서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는 예, 우리에게 세상의 영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시온에 있는 딸들이 쟁쟁한 소리를 내고 정수리에 딱지가 않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나열하시는데 세상교회 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요한 사도가 얘기했듯이 요한 사도가 얘기한 요한일서죠. 2장 15, 16절에 보면 뭐 이생의 자랑, 뭐 안목의 정용 세 가지가 나오죠. 거기. 네. 또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교회까지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 나중에 이 세상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일전에 그 전에 얘기하는 지방 모임이라고 그러죠. 지방 모임에 한번 갔더니 그래서 이제 저를 소개해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고 했는데 소개 뒤에 이제 뭐 직업이 뭐냐, 뭐 어디 사냐, 또 뭐 어떤 뭐 그런 거 아니 내가 주님을 신앙하고 하는 데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어떤 자기 자랑 안에 이런 것들이 세상 교회에서는 참 지방 모임 말고도 교파 교회들은 뭐 더하지요. 그게 명함이에요. 자기 명함 교회에서. 아니 주님의 몸이라는 교회에서 어떤 세상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자랑이 돼요?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계시들이 자랑이 돼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또 어떤 목적을 어떤 이상을 주시는지를 그런 것들이 증거되고 주님의 어떠하심이 이상들이 나와야 되는 게 주님의 몸된 교회죠. 우리가 이런 걸 상기할 때 정말 시온의 딸들의 이런 영적 상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수치스러움이다 해서 그래서 가끔 그러죠. 세상 교회는 구원이 없냐? 있습니다. 있다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이긴 자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아들의 구원과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딸 구원이라고. 예. 레위기에서 아들을 낳으면 40일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80일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 천년 후에나 생명책에서 다시 복구한다는 걸 민숙이 지난번에 할 때 어제죠? 어제 형제님 증거 중에도 우리가 그런 경륜을 잘 이해할 수 있었죠. 전에 이사야 4장에 보면서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고 당신의 이름만 우선 달라. 저는 그 전에 하여튼 어쨌든 그게 틀렸든 말았든 이 세상 교회 사람들은 아니냐. 예수님 이름만 달라 이거죠. 응?
예수님의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주님의 신령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는 자기 옷을 먹고 이름만 빌려달라고 그래요? 이게 저는 그때 그 전에 이제 뭐 더 이걸 양면 적용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주님의 이름으로 어쨌든 음, 농명하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나쁘다고 이해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은 다만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는다는 이 의미는 좀 우리가 이해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뒤로는 남은 자들은 정말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생존자들, 남은 자들이겠죠. 남은 자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씻겨준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소망을 두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세상교회 있을 때 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라고 그러죠. 6월절이죠. 출애굽할 때 6월절을 상징해서 이제 십자가의 도인데 그건 시작이죠. 그 시작은 우리가 일곱 절기로 그게 맞춰지잖아요. 네. 저는 그걸 이제 앞에 자만 딱 돼가지고 유무초 나속장 이렇게 이제 일곱 절기를 되는데 우리는 일곱 절기가 다 실현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초보에도만 늘 하는 사람은 십자가에도 유월절 피를 해가지고 이것은 오히려 더 타락할 수 있고 신앙생활에 변질이 늘 초래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에도에 늘 잡혀 있는 자들이 문제는 변질이 오고 세상 것으로 가고 아까 우리 바울 사도와 같이 동역했던 데마라고 그랬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 그러는데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겠어요? 하늘에 신령한 명확한 계시의 이상과 어, 은혜의 믿음이 이게 소멸됐다는 거죠. 참 우리가 같은 신앙을 하면서도 그렇게 곁길로 가고 떨어지는 사람들을 참 우리가 안타깝게 보고 또 아쉬워하고 그렇죠. 우리 그 전에 같이 신림동에서부터 이렇게 안양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 여정에도 많은 바람과 변수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신앙의 그 결국은 곁길로 가고 뭐 그분들도 물론 이제 또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늘 다시 씻겨주고 정결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는 항상 있는 거죠. 우리가 육과 혈이 있는 이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소망을 우리가 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늘 기대하고 다시 주님은 늘 돌아오고 그래서 문을 열고 늘 주님은 기다리신다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에서 하죠. 돌아온 자들은 또 경계하고 돌아왔다고 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안에 몸된 교회에 있다고 그래서 자만할 수는 없는 거죠. 늘 깨어있는 정신으로 주님 안에서 경주를 하라는 거죠. 믿음의 경주를.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게 하고 그늘이 지며 풍우를 피하게 한다. 이 세상에는 육과 혈이 있는 동안은 뜨거움과 추위와 태풍이 늘 불잖아요. 상징으로 교회 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늘 주님이 연단하시고 어떤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 중에서 정말 알곡들은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놓지 않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같이 경주자로서 우리가 남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오늘 이사야서 3장과 4장을 이제 연결시켜서 보는데 그 4장 1절까지가 이제 그 시온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선 우리가 그 앞에 보면 포도원을 이렇게 가꾸라고 이렇게 맡겨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오히려 포도원을 가꾸는 것이 아니고 퇴치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탈취를 당하고 있는 시온의 딸들인데, 근데 시온의 딸들이 자기가 탈취당하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자신들은 아직 그들과 포도원에서 잘 이렇게 단장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시온의 딸들이 이렇게 행하는 모습들을 이제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 여기 보면 시온의 딸들, 그러면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을 해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어떤 모든 자들, 그들을 이렇게 주님의 짝되는 예루살렘 도 성읍을 이 여성명사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의인화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들이 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목을 내리고 뭐 정한 눈으로 이렇게 아그작거린다 이러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연상이 되냐면 일본의 어떤 전통옷 기모노 있죠. 기모노 옷을 입고 그들이 신발을 신는 게 나막 신니까 뭐 이렇게 소리 다다다닥 나잖아요, 그죠? 그 모습이 이렇게 연상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일본 여성들의 그 기모노 옷이라는 걸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 연상이 되고, 또 이게 목을 내렸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 타조들 있죠, 타조들. 머리가 다 이렇게 다 머리에 털이 없죠, 타조들이. 그냥 어 그러면서 긴 목을 막 뺐다, 막 였다,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이 생각되고, 그리고 이제 그 시온의 딸들 정수리에 이렇게 딱지가 입었다라는 것과 이제 타조라는 것들, 새우가 이렇게 연상이 돼요. 날지도 못하면서, 타조는 날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제 새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본성의 어떤 치명적인 것을 이렇게 에, 갖추지 못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딱지가 있다라는 것은 그들의 어떤 교만의 어떤 정상의 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님은 이 시온의 딸들에게는 하는 경고로서 작은 매질들을 했다. 매질을 했는데 그때마다 그 어떤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가 이제 상처가 깊어지고 딱정이는 더 커지고 이런 실상이 이렇게 또 반복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마침내는 이제 심판에 이르를 저기 지경이 되는 것을 이제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어떤 경고들을 하고 보내고 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실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정수리에 딱지가 앉은 이런 모습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는 이제 이 시온의 딸들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전서에 보면 왜 여자들은 말씀 있죠?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일체의 순종함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했는데, 여기 보면은 여자를 뭐 이렇게 자기를 다스리는 자로 삼고 이런 말들이 앞에 있었죠. 예, 그것이 이제 이런 어떤 심판의 어떤 임한 어떤 징후의 어떤 현상인데, 그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주관하는 것을 이렇게 행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받고 있는 어떤 증상이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15절에 보면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시온의 딸들이 이제 4장에 가면 이제 회복의 말씀으로 또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참 남편을 만나서 거기에 어떤 생명의 어떤 산출을 이루는 것이 여자의 어떤 가장 가치 있고 기본적인 어떤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태의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태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과 거룩함이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고 그것이 교회의 참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이루어져 있어야지만이
거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어떤 생명의 어떤 산출로 인해서 이 구원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세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들은 원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어야지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라면 하나님의 속한 자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이방인의 그 흠한 것에 다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에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왜 돌이키지 못하느냐? 그 18절에 에베소서 4장 18절은 그들의 총명이 다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의 지금 여자들의 어떤 행세들을 이렇게 낱낱이 멋으로 꾸미고 막 이런 걸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수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이렇게 부끄러움이 되게 하는 어떤 이런 현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지함과 그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인데 자신들은 하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가 되어야지 이제 완전한 새 사람인데 그 치료받는 것은 21절에 있죠. 에베소서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간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폐를 치유받는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새로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지어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폐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흠한 것과 어두운 출명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 실상을 이제 발견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어떤 빛의 말씀을 받아야지만이 자기 이제 실상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당으로 이제 그렇게 이 여인들이 이제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4장 1절에 보면 그날에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심판이 임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우리를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게 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자에 속하여 남자의 여자 이름을 이렇게 걷는 것이 여자의 어떤 가장 본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어진 어떤 다른 근본된 본성과 같은 것인데 지금 남자와 딱 할 수 있는 남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우리 이장인가 보면은 겉옷 입은 한 사람을 보고 너는 겉옷을 입고 겉옷만이라도 너는 입고 있으니까 네가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는 자가 되어 달라고 막 이렇게 사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땅한 남자들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통치자가 되고 막 이런 어떤 형국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이 임했을 때는 이제 이 말대로 보면 뭔가 남자들이 전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거나 상해를 입어서 남자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어떤 상황이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전에는 이 남자 저 남자 막 찾아서 그렇게 유혹하고 했던 그 여자들이 이제는 여자들이 찾을 남자가 없는 어떤 이런 형국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한 어떤 상황을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 앞에 보면 자기 어떤 권력으로 가난한 자들을 어떤 착취하는 자로 인해서 피를 쏟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다면 여자들은 그런 어떤 물질의 어떤 풍요나 막 이런 것들을 가치 없이 이렇게 후황되게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어떤 금방 읽었던 3장의 어떤 여자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행했던 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자기들이
속할 남자도 없을 어떤 이런 지경에 이를 어떤 그런 심판의 때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2절에 보면은 이제 딱 전날이 돼요. 1절에도 그날이고, 1절의 그날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했을 때의 어떤 그날이고, 2절의 그날은 이들에게 다시 회복의 어떤 말씀을 줘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의 전개를 보면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 이후에 다시 회복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짧게 짧게 이렇게 삽입해서 주시는 거 보면 어, 앞에 1장에도 보면 남은 자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4장 2절, 3절에,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피한 자라는 말씀이 나오고 3절에 보면은 시온의 남은 자들, 예루살렘에 머무른 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이 소망의 날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들려줌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의 미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경고의 말씀도 이렇게 어, 신랄하게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들려주지만 그들에게 또 다시 이렇게 회복의 어떤 말씀도 이렇게 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4절에 보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들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과 소멸하는 영은 심판이 목적이고 소멸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움을 이렇게 소재하는 어떤 정결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시온의 딸들의 어떤 더러움을 씻기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씻기며라는 이 말을 이제 그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사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싹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어디에 보면은 순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이새에서 나는 한 줄기라고도 말하고 막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피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이런 더러움을 씻기고 다시 사면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복권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영이 임하면 더러움을 씻기는 어떤 사면은 이루어지는데 복권은 우리가 그와 계속적으로 그 앞서서 디모데전서에 봤듯이 사랑의 거하고 믿음의 거하고 거룩함의 거하는 그 일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예를 든다라면 어, 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그렇게 붙어 있었을 때 점진적으로 어떤 일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 복근이 되는 거예요. 이 복근이라는 거는 복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요즘에 이제 민수기에 볼 때 땅의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까지가 되었을 때 이게 완전한 복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으로의 어떤 신앙으로 끝나면 사면은 받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어떤 복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헌법적으로도 오늘날 법으로 보면 뭔가 사면을 받았으면 복근이 완전히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네, 하나님의 어떤 지음을 받은 창조 목적에 우리가 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면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어떤 사역의 어떤 참여자가 되어서 그런 복권까지 우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제 완전한 그 회복의 말씀이 이제 5절에 있죠.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에는 푸른 기둥과 밤에는 하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부시며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구하고 그늘에 지으시며 폭우를 피하시는 숨을 보시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강약기를 행할 때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과 함께 보호해 주시는 것 같이 그 영화로운 그
싹이 났을 때 그분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오늘 현재는 이제 민수기 말씀 그 앞에 24호장 이쪽 말씀을 조금 이렇게 들으면서 이 발락과 발람이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저주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막고 있는 것이 요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저주를 막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누군가 저주, 미혹의 영들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이 이 순간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이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지. 그래야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런 공간에서 이런 어떤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아무 탈 없이 뭐 무사히 이렇게 살았으니까 뭐 의뢰이 그러던 일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미혹으로 뭔가로 이렇게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영들의 역사가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불담으로 우리를 지킴을 받고 있다라는 이런 인식하에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민수기 보면은 이제 뭐 계속 이제 주기적마다 일곱 절기들을 이렇게 지키라고 해요. 그 지키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있는 그분을 기억하라는 것이 이제 그런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는 것인데 우리가 늘 일상 살지만 살 때마다 우리는 이런 그런 한 절기를 넘어가는 어떤 과정에 있고 그것이 이렇게 순환 반복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어떤 보호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들이 이제 우리 박영재가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저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깨름직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언젠가는 이제 단호하게 이렇게 쳐내서 그런 것들로부터도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하나님 정리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그게 뭐 신앙이고 진보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네. 저 조금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네. 신앙 생활을 갖다가 이제 근본적으로 제가 믿은 지가 거의 30년이 넘었는데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게 예수, 즉 나의 인생이 길어봤자 100년, 120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인생사가 찰나라고 그래요, 찰나. 그리고 그 인생에서 인간이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한 바람을 붙잡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이런 거는 좋고 이런 것은 싫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가운데서 바라고 좋아하는 것을 더 복, 복으로 받게끔 해달라고 추구할 뿐이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 그 상태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기뻤었던 때가 아무것도 없을 때, 빚도 없고, 그리고 몸뚱아리만 갖고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제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기뻤어요. 실업자고. 어쩔 때 보면은 인생이 허망해요. 막 차를 닦을 때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닦아야 되나. 손모가지가 막 탱탱 붓는데도 막 닦아야 되고. 그런 거 보면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하나님께서 공주의 나른 새를 보아라. 먹여주고, 입혀주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다 먹여주고 입혀주신다라고 했어. 내가 잘나가지고 돈을 번 적이 없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리고 망하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줄 것이고 걷어가고자 하면 걷어가신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사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복락을 누리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딱 끊어버려야 돼요. 그건 딱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50일이 물이 빠지는 기간이 있고 이건 나두관 형제님이 계산을 해서 7달 150일이면 몇 달이죠? 3, 5, 15 5달이 물이 빠지고 7달이 물이 마르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40주 40야가 비가 쏟아져서 방주가 이리 떠내려가고 저리 떠내려갔다는 건 세상 풍조에 내 마음이 쓸려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오늘 내가 하나님 오늘 내가 차 몇 대를 닦아야지 내가 생활비가 돼요 이러면은 그 사람은 그게 사실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옛 구습 즉 겉사람을 붙잡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봤자 120년이다. 요거예요, 그냥 딱.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5개월 물 빼는 기간, 그게 내 인생이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5개월 동안 물을 뺐어요. 그럼 세상 물 빼는 거죠, 그건. 세상에서 요동쳤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 물과는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세상과는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물을 빼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물을 빼고 나서 햇빛으로 쫙 하고 그냥 땅을 말려버리는 기간이 7달이라는 거예요. 그 방주에서 나오지도 못해, 그 기간 동안에는. 왜? 짐벌이 돼 있으니까, 질퍽질퍽거리니까. 짐승도 나올 수 없고, 노아와 여덟 식구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물이 차는 것 기간은 40일이지만은, 실제로 1년 12달은 물이 빠지고 물이 마르는 기간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기쁨이 넘치지 않고 세상 근심 걱정이 가득하다면 아직 내가 물이 차 있다라는 거를 마음으로 속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오늘 저는 강조하려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물이 있으니까 돼지떼가 들어가는 것은 다구다구 하니까 돼지떼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구다구 하니까. 결국 그 산비탈로 물 있는 바다로 그냥 뛰어내려 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을 영접했다라는 건 결국엔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던져버리는 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라는 게 내가 가장 의롭다 생각하는 거. 내가 가장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게 이것은 진리다라고 깨닫는 거. 이거 다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줘야 되겠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그것은 인생사도 뒤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먹은 것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배부르게 먹었으면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다라고 하고 내일 양식은 내일 구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오늘 깨달은 거 10년, 20년 갖고 가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된다. 속에서 변비가 돼가지고 속을 썩게 만들어버리는 이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받은 것 은혜가 내일은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것을 예루살렘을 멸망을 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로 봐져요. 그죠?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하고 또 나오고 2절에도 또 그날에 하고 나와요. 말씀이. 그런데 이제 아까 위에서 그 16절, 17절 거기에 보면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시리라 하신 이 말씀에 있어서는 이제 아까 그 홍영재님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증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거를 비슷하게는 봤어요.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하는 것은 이 회복력에 보면은 정수리라고 안 그러고 두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피부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딱지가 앉았다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머리를 지각을 없이 둔하게 만드셨다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하체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16절에서 26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실 것을 이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4장 1절에서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한 거는,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날인 거죠. 왜냐하면은 바로 그 26절에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하는 것이, 시온이라는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갖고서 땅에 풀썩 주저앉는, 그러니까 하늘에 앉혀진 거와는 상관없는 땅에 주저앉아 버린다는 그러한 표현인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땅에 주저앉은 그날에는 그것이 4장 1절에 시작하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7 여자가 한 여자를 붙잡고 하는 거는, 7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7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쓰이는 충만수니까 교회에 믿는다 하는 모든 믿는 이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아의 7 교회가 계시록에 소개된 것처럼. 그래서 그 7 교회가 한 남자를 붙잡고 하는 거는 아까 형제님들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교회를 상징을 예수님을 상징을 당연히 하는 것인데, 우리 그 기령제님이 증거를 하셨듯이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그리스도 옷을 입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떡을 먹고 자기 나름대로의 옷을 입는 그러한 신앙이잖아요. 그러면서 다만 구원을 얻고 싶어 갖고 염치 없이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의 그 멸망을, 말하자면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염치 없는 그러한 그 신자들의 어떠한 고백인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 2절에 나오는 그날에라는 것은 천년 왕국 때를 저기 하는, 말하자면 7일에가 마지막 한 일에, 어느 때가 62일에가 지나가고 7일에가 지나가면 마지막 한 일에가 오는 것인데, 여기에 4장 1절에 나오는 그날에는 4장 2절에 나오는 그날하고 한 70일에가 지난 그 차이가 나는 그날로 저는 이해가 되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4장 1절에 나오는 그날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때 마지막 일회가 되는 것이고, 여기 2장에 나오는 그날이라는 것은 교회 시대가 끝난 그 마지막 일회, 그 한 일회의 어떠한 그날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저기를 해서, 4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이 말하자면 회복되는 그 기간을 여기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때가 될 것 같으면은,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거기에 온 시온산이라 그랬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온 시온산, 그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봐서 이것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회복된 그 시간을,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로 봐졌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아까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구약에서는 낮이면은 구름 기둥으로 밤이면은 불 기둥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신 것처럼 여기에서도 구름과 연기를 하면은 구름이라는 것은 뭐 증인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또 연기라고 하면은 출애굽기나 이런 데서 보고 할 때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려고 한다거나 하면은 연기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를 우리가 또 볼 수 있거든요. 그 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면서 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러한 저기로 봐서 어쨌든 그때는 천년 왕국 때에 하나님의 어떠한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덮개를 두시며 한 것은 장막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 증인들로 인해서 그 칠천사들로 이렇게 저기를 해서 장막을 쳐주는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또 예언을 하셨고 또 초막이 있어서 하는 거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땅에는 이제 교회들이 있어갖고 낮에는 그 교회가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고 또 풍우를 피하는 숨은 곳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의 장막을 쳐주시고 또 땅에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이스라엘이 그러한 시간을 접할 것이다. 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천년왕국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영재님이 지금 나가시고 안 계시는데 난 그것을 좀 확인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또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